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상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비가 자주 옵니다. 또 많이 오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이 다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고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고 좋은 이웃이 되라고 했습니다. 정부에게는 복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온유하게 대하라 라고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에는 믿지 않는 자와 같았다. 그러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믿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마치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죽었었습니다.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는 긍휼하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송이 있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마음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또 씻음은 목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상징한다고도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셔도 우리 안에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러나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면 다 거기다가 쓰는 거죠. 가정이 엉망이 되었어요. 가족들이 아무리 도우려고 애를 써도 안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 이제 남미로 가서 새로 시작해 볼래. 그 친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아니야. 네가 그곳에 간다고 해도 지금 그 상태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환경을 바꾼다고 나아지지 않아.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닿아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정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맨 끝에 이제 중생의 씻음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중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성령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생은 단 한 번 있는 것이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믿음은 한 번에 다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고 잘 믿어보려고 나쁜 습관을 다 정리하고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려움이 와요. 넘어지죠. 시험을 당해서 상처를 받아요. 많은 고비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기서 일어나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까지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말씀과 기도로 자라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발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게 아무것도 줄 게 없다. 나는 재산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성경을 나의 유일한 재산으로 너에게 준다. 이것을 읽고 또 읽어라. 내 앞길에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링컨은 한평생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었어요. 학력도 없었고 돈도 배경도 아무것도 볼 곳이 없었지만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경 읽기를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죠.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부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지난해 위스콘신에서 인종차별 시위대에게 총을 쏴서 2명을 숨지게 한 청년이 있습니다. 카일 리튼하우스라는 청년인데요. 그가 지난달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위대가 자신에게 와서 총을 빼앗으려고 했다. 내가 총을 쏜 것은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였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지나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12명의 배심원들이 하루가 넘게 고민한 다음에 만장일치로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방송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피고에게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5가지 죄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때마다 not guilty, not guilty, 무죄라는 거죠. 그 말을 했어요. 그때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나중에는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못 가누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너는 무죄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힘이 있는지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사형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될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롭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7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늘나라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자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하늘나라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미래에 있을 영광이 어떤지 알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잘 견뎌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아무리 좋아도 하늘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3절과 4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앞으로 놀라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건강과 믿음 주셔서 사모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종영 권사님, 송경희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제 이 세상 마칠 때 큰 소망 품고 눈 감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예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믿음과 건강 주셔서 아버지 담대하게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여,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김종영 권사님, 송경희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심히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피 묻은 손, 주님의 생명의 능력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강건케 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믿음 주셔서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